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게 뭐죠? 솔방울. 참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생겼는지. 뭐라고 해야 되나? 파인애플. 그렇게 보이기도 하네요. 네, 솔방울인데 이 둘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는 닫혀 있고 하나는 열려 있어요. 어느 때 닫혀 있고 어느 때 열려 있는지 아십니까?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꿔볼게요. 다 성장했을 때에도 닫혀 있을 때가 있고 열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 차이를 아십니까? 맞아요. 기후 때문에. 비가 오는 날은 열려 있게 해요, 닫혀 있게요? 닫혀 있습니다. 그 습기를 머금으면 이 안에 그 각 솔방울 이거를 이제 비늘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어로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이 솔방울의 비늘들이 팽창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다물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저 안에? 그렇죠. 씨앗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습기가 많으면 그 씨앗을 보호하기 위해서 딱 오므려주고 딱 닫혀진대요. 그 건조하면 이게 마르면서 확 열려요. 그러면 그 씨앗들이 더 멀리 퍼지고 썩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참 그냥 우리 흔해 빠진 솔방울, 그죠? 던지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는 그 솔방울인데 그 솔방울조차도 공기 중의 수분을 감지하게 하시고 그 씨앗을 보호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닐까. 그렇죠? 안식일을 통해서 이제 안식일이 왔다. 우리가 그걸 다 감지하는 순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보호하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지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에게도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안식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상 28장 연구할 텐데요.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열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들을 살펴보려고 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로 깨우쳐 주시고 더욱 말씀에 굳게 서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28장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어떤 국가적인 존폐 이 전쟁에 관련돼서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 시작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로 하고 이제 수넴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가까운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곳에 진을 치게 되죠. 사울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이제 길보아 산에 진을 칩니다. 사울이 그 모여 있는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게 되죠. 과거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아주 용감하게 싸웠던 사울이었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첫 번째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다고 그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울이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누구를 찾아갔어요? 무당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뭘 얘기했냐면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제 무당들, 박수들이 활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극도로 싫어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사울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무당들을 다 쫓아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당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사울이 무당을 만나는 것 자체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변장을 해서 사울이 이 여인을 찾아갑니다. 오늘은 그 장면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좀 집중을 했다면, 오늘은 이제 사울이 그 무당을 만났던 이야기, 그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교훈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잘 읽어보시고 이게 좀 이상한데 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걸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겠어요.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너에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우리가 이 본문을 쓱 읽고 지나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죽은 사무엘이 영혼이 나타났구나, 그래서 말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해할 때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첫 번째, 사울이 사무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불러 올려라 왔어요. 그랬더니 왕이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너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자가 대답해요. 무당이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물어보죠. 모양이 어떠하냐? 한 노인인데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인가 보다 하고 이제 엎드려 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사울은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를 직접 보지 못했을까요? 이게 첫 번째, 그 이상하다. 그 이상한 거예요. 두 번째, 여인의 행동인데요. 사울이 처음에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 그렇게 했을 때 여인이 알겠습니다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나서 갑자기 뭐라 그래요? 큰 소리를 외칩니다. 그러더니 당신이 사울이군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왕이셨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상하죠? 사울이 처음에 사무엘을 불러달라 얘기했을 때 여인은 몰라요. 그죠? 놀라지도 않아요. 그럼 사무엘을 한번 불러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타나고 나서는 갑자기 여인이 뭐예요? 놀래가지고 왜 나를 속였습니까? 당신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점 하나가, 만약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라면, 의로운 선지자라면 사무엘이 죽어서 지금 하늘에 있을 텐데, 낙원에 있을 텐데 거기에 갔다면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데 땅에서 위로 올라왔다 이렇게 했다라는 점이에요. 이 모든 이상한 점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성경절이 사실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의 성경절이 필요한데, 이 성경절을 통해서 이 모든 이야기들이 이제 퍼즐이 짜자자자자작 맞춰질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서 9장 5절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산 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모른다. 성경은 죽은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은 거를 뭐로 표현해요? 잠을 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죽은 것을 잠잔다라고 했을까요? 잠잔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할 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깰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어 있는 사람들이 완전한 멸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깰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부활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죠. 반드시 죽음이라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성경은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의로운 사무엘은 지금 살아서 하늘에 떠돌거나 우리가 모르는 나쁜 짓 해서 지옥에서 있는 거가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기 위해서 평안히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알고 나면 그 다음 이야기들이 이제 퍼즐이 맞춰져요. 제가 같이 퍼즐을 맞춰 볼 텐데, 그럼 이제 그 퍼즐을 맞추기 전에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나타난 사무엘은 누구예요? 지금 나타난 사무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악령인 사단이죠. 그럼 질문 해볼게요. 사단이 사무엘처럼 나타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사단이 사무엘로 변장할 수 있죠? 자,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이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 가짜인데 진짜인 척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뭘 근거로 되냐면 사탄도 자기를 뭘로 변신시킬 수 있어요? 광명한 천사로 변신시킬 수 있대요. 이것이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니래요.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단의 변장을 어디서 봤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봤죠. 사단이 뭘로 나타나요? 뱀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일이 사단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무슨 사람도 있냐면 사무엘처럼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나타나는 사람도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단이 사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타난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앞에서의 궁금증이 이제 해소가 됩니다. 보세요. 사울은 무당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생김새가 어떠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보이지 못했다는 거죠. 딱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가 점집에 가면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점집에 가면은 이런 상황이 딱 나타나죠. 신비스러운 존재에 대해서 누구는 봐요? 무당만 봐요. 점 보러 간 사람은 못 봐요. 누구만 봐요? 잘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리고 무당이 설명해요. 무당이 설명. 어떻게 설명해요? 애매하게 설명해요. 애매하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라고 애매하게 설명하죠. 겉옷을 입은 노인이 올라왔다. 그게 두 가지가 끝이에요. 겉옷, 노인. 그런데 다급한 사울은 어떻게 얘기해요? 사무엘인가 보다. 그러니까 점을 보러 간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알아요? 무당을 통해서만 알아요. 왜? 사단은 변장할 수 있으면서 직접 안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그게 사단이 일하는 방식이죠. 사단이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는 순간 누구의 존재 가치가 필요가 없어요? 누구가 필요가 없어요? 무당이란 존재는 필요 없어요. 하지만 사단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무당의 눈에만 보이게 하고 무당의 입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게 해서 사울이 이 무당의 권위에 완전히 엎드리도록 만들어버렸어요. 다급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누군가를 찾도록 사단이 꾀를 쓴 거죠. 그래서 이제 비슷하게, 애매하게, 점집도 가면은 되게 애매한 얘기 하잖아요. 뭐 이렇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야기 보면은 성격 테스트도 그렇잖아요. A, B, C, D 읽어보면 다 내 이야기 같을 때가 있어요. 오늘 때 보면 A도 안 돼? B도 안 돼? C도 안 돼? 누가 딱 점집에 들어오면 뭐라 그래요? 무슨 일이 있어서 왔구만. 당연하죠. 무슨 일이 있으니까 갔죠. 그럼 사람들은 다급하니까 뭐라 그래요?
용하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는 물어봐요. 무슨 일이냐고. 그리고 나면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잠깐만 기다려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상황이 똑같아요. 사울이 못 본 게 이상한 게 아니더라. 그죠? 이런 관점으로 볼 때 무당이 처음에 사울이 사무엘 불러 올려라라고 했을 때 아무 말 안 하다가 그 사무엘의 환영을 보고 소리를 지른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안 하는데 그 상황적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누군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 이 영적인 존재가 여인에게 알려준 거죠. 사실 저 사람 사울이다. 점집에 가면 이런 일이 실제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려줬기 때문에 이 여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화들짝 놀라는 거죠. 날 죽이러 왔나 보다. 예전에 사울이 내 친구들, 무당들 다 쫓아냈는데 이제 나까지 잡으러 왔나 보다 하고 깜짝 놀란 거죠. 사울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급한 일이 있어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교회에서는 이러한 사단의 활동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강신술이라고 표현하죠. 네, 여러분 사실 이 단어가 우리 재림교회에서 유독 많이 쓰는 단어예요. 대중들은 강신술이라고 하면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일단은 재림교회의 강신술이 재림교회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됐냐면 이게 표준어이긴 합니다. 표준어 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긴 한데 화인 여사가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사용하는 두 가지 기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죠. 하나는 강신술이고 하나는 이제 일요일 관련된 법령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거죠. 하나는 신비주의고 하나님의 말씀 공격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 강신술이 원래로는 스피리추얼리즘인데 이거를 한국 재림교회가 번역하면서 강신술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는 그냥 강신술이 익숙한 거예요. 근데 대중들은 어떤 단어가 익숙하냐면 강령술 혹은 신적, 영매행위 이런 단어에 좀 익숙합니다. 근데 우리가 단어로는 대중들이 이것이 단어로는 이제 낯설지 모르겠지만 대중 문화 속에서는 이미 이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K-pop, K-드라마, K-푸드 그리고 요즘은 뭐도 있는지 아세요? K-오컬트도 있습니다. 오컬트가 뭐냐면 이제 이런 종류의 문화를 다 오컬트라 그래요. 이렇게 샤먼 나오고 이게 좀 신비주의 관련된 건데 그런 내용들을 오컬트라고 그러는데 제가 AI한테 강신술 관련된 영화, 드라마, 음악 포스터를 좀 해보라니까 너무 많은데 그냥 뽑아도 요 정도는 돼요. 그냥 뽑아도. 미국 미디어에서는요, 한국의 강신술 내용이 담긴 이제 호러 영화를 이제 코리안 호러 또는 다크 슈퍼내추럴이라고 세부 장르를 따로 분류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에서 한국 강신술 오컬트 드라마가 영화가 인기라는 겁니다. 인기라는 거. 이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이게 너무나 일상적인 내용이 됐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과학이 발달했는데 이러한 내용이 더 인기가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는 무신론자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뭘 믿어요? 무신론자인데 뭘 믿어요? 귀신을 믿어요.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있대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권위 있는 조사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데 조사를 하고 이제 설문을 하는데 자기는 무신론자다 혹은 이제 불가지론자다 잘 모르겠다 하거나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신이 없다라고 하는 편에 좀 더 많이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20%에서 30% 이상이 환생을 믿고 텔레파시를 믿고 그다음에 죽은 자와 소통하는 것도 믿고 뭐 우주 에너지 이런 것도 믿는데요. 너무 신기하죠. 왜 그러냐면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온 인류 역사상 가장 진화론, 하나님이 없는 것에 대한 교육을 가장 많이 받는 세대가 지금 세대예요. 그 어떤 세대보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뭐예요? 사주팔자, 흉가체험, 타로카드 이런 거 해요. 이제는 과학과 이걸 합쳐가지고 AI한테 사주 물어본대요. 내 오늘의 운세를 알려달라고. 이상한 현상이죠.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G.K.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비극은 아무것도 믿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래요? 아무거나 다 믿게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눈부신 과학 문명 속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내면은 영적으로는 캄캄하죠. 그래서 3000년 전 사울이 무당을 찾아갔던 때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의 시대가. 그럼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은 후에 바로 사람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지옥으로 가거나 천국으로 간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하죠? 영혼 불멸설입니다. 영혼은 뭐 하지 않아요? 불멸하다, 멸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영혼은 존재한다. 무슨 수가 있어서 영혼은 존재한다. 이게 영혼 불멸설입니다. 죽은 후에 영혼이 지옥에 가거나 천국에 가거나 좀 모자르면 어딘가 떠돌고 있다. 이게 이제 영혼 불멸설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 무당이 부르면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면 뭐라 그래요? 이 영혼 불멸설을 거부하면 뭐라 그래요? 기독교 보수 기독교계에서 이단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름만 알면 유명한 신학자들 중에 우리와 같은 재림교회인들이 이해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 영혼에 대한 이해를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윌리엄 틴데일, 이 영어 성경 번역자고 영국의 종교개혁자고 순교자입니다. 윌리엄 틴데일 엄청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 우리랑 같이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또 누구도 그런지 아십니까? 마틴 루터도 그렇습니다. 그가 뭐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할 때도 있었는데 많은 자료들을 보면 마틴 루터는 죽은 후에 영혼이 불멸해서 천국 가거나 지옥 간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도 마틴 루터가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유명한 신학자도 영혼 불멸설을 믿지 않습니다. 최근에 신약 학계에서, 구약 말고 신약 학계입니다. 정말 엄청난 신약의 신학적 발전을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신학자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F.F. 브루스, 톰 라이트, 제임스 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영혼 불멸설 안 믿습니다.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한 번도 그의 저서 가운데 지옥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 혹시 누군가가 이제 내가 우리는 재림교인들은 그리고 성경은 사실 무엇을 말하는가? 죽은 다음에 지옥 가고 천국 간다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가 그 이단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냥 잘 몰라서 그런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영혼 불멸설 믿으면 좀 어때? 그죠? 어차피 같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닌가? 왜 재림교회는 이걸 그렇게 강조하냐 이거죠. 우리는 그래서 무슨 표현을 쓰지 않아요?
소천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대부분 기독교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언제 무슨 날 우리 누구께서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하늘의 부름을 받아서 하늘로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 잠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뭐 이렇게 유별난 거예요? 몇 가지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립니다. 만약에 죽은 직후에 영혼이 즉시 천국 혹은 지옥을 간다고 믿는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중 한 가지, 부활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아주 약해집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뭐라면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의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렇게. 근데 이게 이상하게 읽히십니까? 자연스럽게 읽히십니까? 네. 이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이렇습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 결과가 뭐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당연히 죽은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예요. 왜 예수만 예외냐 이거죠. 그죠?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없었을 텐데,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없었다면 잠자는 자들 다 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죽자마자 영혼의 상태로 천국에 입성해 예수님의 품에 안겼다면 부활 사건이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망한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이미 예수님 품에 있는데 왜 망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은 분명히 죽음을 잠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재림의 아침에 있을 부활을 아주 강조합니다. 부활. 이것에 대해서 무지하게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천국 갔다 라고 그냥 해버리면,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그냥 보너스처럼 돼버립니다. 이게 메인이 아니게 되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심판의 순서가 논리적으로 이제 모순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언제 있을 거라고 얘기하죠? 언제 있을 거라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있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 있습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올 때에 줄상이 있대요. 그때에 행한 대로 갚아준대.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언제요?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뭐예요?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해하냐면 죽은 다음에 그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죠. 근데 성경 분명 뭐냐면 예수님은 내가 올 때에 그것을 하겠다 그랬어요. 올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영원한 상급이 그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분명합니까? 네. 이제 세 번째는 가장 치명적인 건데요. 죽은 자의 상태를 오해하게 되면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가장 큰 비극이죠.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70년, 80년 동안 죄 지었는데 영원히 불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를 늘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그 영원 불멸을 믿는 사람은 어차피 하나님이 주권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다 상관없대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하려고 하는 그 강신술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무장해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이야기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한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은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위험한 그 강신술이 그리고 영원불멸설이 위험한 이유는 요한계시록이 예언한 마지막 시대의 영적 전투와 이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영원불멸설을 믿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영원불멸설을 믿는다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의 절대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불멸설이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말씀의 건의보다 감각과 경험을 우위에 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나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영원불멸설을 믿고 살아. 그래 어느 날 진짜로 어떤 환상을 봤어요. 죽은 줄 알았던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사실 나도 예수 믿었다. 알고 봤더니 우리가 4대째 그리스도인 가정이었어. 근데 그분이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신비 체험을 했어요. 흔히 말하는 표적과 이적에 내가 확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될 때 그 경험이 필연적으로 말씀이라고 하는 권위보다 우위에 서게 됩니다. 그게 이제 위험한 거예요. 불안의 순간에 말씀이 아니라 불완전한 경험을 쫓게 만들고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그 신앙을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누군가 너희에게 너 잘 모르겠으면 막 말 잘하고 알려주는 그 신접한 자, 강신술하는 자, 마술사에게 가서 물으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반드시 얘기해라.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지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모아라. 따르라. 마귀는 영혼불멸설이라는 거짓말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이제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죽은 자의 영혼이 우리 주위를 떠돈다고 믿게 해서 사울처럼 강신술의 덫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진리는 우리에게 진짜 참된 평안을 주죠. 성경은 죽음이 영원한 끝이나 구천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잠이라고 표현하고, 먼저 잠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은 지금 어딘가에 떠돌면서 슬퍼하거나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예수님 안에서 편안히 고통 없이 쉬고 있는 거죠. 하늘의 나팔 소리가 진동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상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무덤에서 자는 자들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깨우실 겁니다. 이 진짜 소망,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죽음의 권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사울이 엔돌의 무당을 찾아갔던 때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아주 어두운 때였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고 두려움이 있는 캄캄한 밤이 올 수도 있겠죠. 그때 사단은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 너가 붙잡을 수 있는 것, 화려한 기적, 사람의 감각을 자극하는 그런 거짓된 곳에서 위안을 찾으라고 유혹할 겁니다. 이미 우리가 그러한 것에 익숙해서 살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점 안 봤는데요. 아니요, 우리가 이미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위로 얻는데 아주 익숙한 사람이 되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기억합시다. 불안하고 다급한 순간일수록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누구입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죠. 다급하고 위험한 순간일수록, 어두운 순간일수록 그때 진짜 우리의 유일하고 안전한 피난처는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라. 그때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닻을 내려서 마침내 다가오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기를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들으신 말씀과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